시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두 명에게 각자 있었고, 그래서 즉시 순종함으로 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였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의 경험을 쌓았던 노련한 군인이었죠. 이방 사람이었지만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고넬료가 평소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내용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시간에 한 이틀 정도 지난 이후에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는데, 그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또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군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사람, 많은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제발 기도합시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평소에 기도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홀리스타에 참여하자는 얘기를 제가 엄청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월요일에 홀리스타에 갔는데 갈렙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기도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부담스럽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몇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서 베드로는 순종하고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명령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결국은 함께 순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그 지점에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이 사실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베드로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리더인데 어떻게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장면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베드로의 태도예요. 베드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 요바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겪었던 이야기, 고넬료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사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 말에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전부 다 수긍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 인생에서 첫 번째 아울리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곳에서의 경험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8장에 가서 보면, 이전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했던 사마리아에 갔었죠. 그 사마리아도 비록 비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긴 했지만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베드로의 동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그리고 모두가 가기 꺼려했던 사마리아에 가서도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지점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다 싶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의 사건들이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헌신할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편견이 있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했고 이들에게도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인 안디옥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첫 번째 시작 19절의 내용을 보면 그 무렵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편견이 사라지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무렵 사도행전 7장에 나왔던 스데반의 순교와 그 핍박되는 그 장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 무렵에 어디로 갔느냐?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건너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져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됐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감동되고 아 그렇구나,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구나,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무렵에, 그쯤에, 이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흐름을 보면 그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것들이 연합되어져서 결국은 이방 지역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데까지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 가운데에 그 모든 만남들과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록 지금의 이 나라와 여러 세계의 상황들과 종교적 흐름과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을 봤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역사의 한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도시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이 안디옥은 로마가 건설한 여러 안디옥들 가운데의 하나였던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있고 로마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음란함이 가득했던 곳 안디옥입니다. 자, 지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보시면 제가 안 보이네. 가장 남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거든요. 그 다메섹은 이제 그 사울이 핍박하러 가던 그 지점에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 아닙니까? 그 다메섹이고 왼쪽에 보면 섬으로 되어 있는 저 키프로스가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사람 바나바, 키프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마지막 네모칸이 안디옥입니다. 안타키아라고 되어 있는 안디옥. 지금은 터키의 그 동남부 지역이고 바로 옆에 시리아의 국경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작년에 갑자기 지진이 나게 되면서 긴급구호팀을 갔던 그 안디옥 지역이 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가서 보면 다 이제 무너지게 됐지만 산 하나를 건너가면 시리아였고 이제 그 안디옥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저 네모칸에 있는 가장 위 상단에 있는 그 네모칸에 있는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또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나와요. 그곳은 터키 지역에서 중앙부에 있는 다른 지역입니다. 똑같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 완전 다른 지역에 있는 지금 저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수리아 안디옥 그곳은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약학자가 쓴 초기 교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4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으로 복음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로 침투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주요 도시들 중에서 안디옥이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광범위한 이방인 선교의 도약대가 되는 교회가 설립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수 이방인들의 첫 번째 개종, 그러니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첫 번째 개종이 일어났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온전히 혼재된 첫 회중이 생겨나는 교회. 유대인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흔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던 그 표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우리 스스로 저는 뭐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조금씩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의 저 교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저 교회 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추켜 세워주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자신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있어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중 누군가, 그러니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안디옥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도 많고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담대하게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왜? 굳이 안디옥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디옥에 가면 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 식지 않는 열정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는 거죠.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들의 담대함으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무섭고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는커녕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리더십으로 섬기기도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혹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내가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혹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지금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은혜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선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나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됐죠. 이건 바나바를 보낸 건 정말 그곳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늘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한 인물을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나바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나바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냄받은 곳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아무나 파송할 수 없었겠죠. 믿음이 가는 사람, 이곳에 보냄으로 인해서 보내는 그 이유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제 안에 거룩하다는 표현까지, 그런데 열망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때로는 그 사역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황폐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믿고 보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고 어려운 자리에 가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볼 때, 여러분을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보내면 이 사람이 그 황폐한 곳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곳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무너지고 있는 댐과 같은 그 상황에서 이곳을,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서 수축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 그래서 자꾸 그런 자리에 내가 부름받아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쓰임받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위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서, 여러분이 세워진 곳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사울이 안디옥으로 오는 장면이에요.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이 정도를 목표로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그곳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정도로 처음에 목표를 삼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나바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핍박에 앞장섰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사울, 그 사울이 생각났죠. 당시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삶, 동시에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구약적인 지식이 어떻게 지금의 이 상황과 연결되는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시기를 무명의 전도자 시절이라고 보네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명의 전도자로서 자신의 고향에서 은둔함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서 사울이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 오늘 이 부분입니다. 바나바가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는 그 시점에서부터 사울은 기독교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보니까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과 함께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의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을 찾으러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온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요청에 응하여서 안디옥에 와서 1년간 헌신하는 사울, 이 두 사람의 동역함이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감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다소에서, 그 고향에서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사울이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안디옥에 와서 함께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왜?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엄청난 구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의 동력을 통해서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전해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받는 그 상황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던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사역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 얘기 나눠봐도 오늘의 교회 같은 사역을 하는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없는 사역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늘 갖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사역자인 건 알겠는데 그런 사역만 하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고 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일을 계속 교회만 하는 게 맞는가, 이런저런 혼란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사역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얘기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사역입니까?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사역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사람을 챙기고 그 마음을 보듬고 관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뭐 팀장이 됐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됐던 분들 보면 진짜 탁월하게 섬깁니다. 근데 그 탁월하게 섬기고 그 마지막에 가서 보면 팀원들의 마음이 다 힘들었대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걸까? 물론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사역은 지나가고 사람은 남는다는 거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함께 섬기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 섬기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그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돌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함께 지어져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역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아웃리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마음도, 옆에 있는 팀원들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워십을 어떻게 하고 드라마를 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아웃리치가 다 끝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중요한 사역이 우리의 아웃리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많은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언자들 몇 명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아마 40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기근 현상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이 실제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9절과 30절을 보면,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왔던 사람들,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도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누가 더 해야 된다라거나 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각자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자신의 노력,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얼마를 헌금하고 연부하고 돕든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많이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돕는다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괜찮았던 거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어쩌면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더 많은 유혹과 죄의 어려움들 가운데 겪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이 복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함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경험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과 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주변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본인도 바쁜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섬김을 감당했다는 것, 그 부분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그런 섬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었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가장 먼저 부름받고 보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보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곳에는 정죄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건들면 안 돼. 쟤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가 여러분 스스로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가장 먼저 또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받고
그 믿음 안에서 부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저의 형편에 맞추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복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사람을 온전히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삶이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세워지는 사람, 가장 먼저 부름받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서 킹덤 파이어니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도 저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추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선 곳 그곳에서 하나님, 황폐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전해지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이 감추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샘솟는 열정이 있고 아버지 그 어느 것도 아버지 나의 그 믿음의 행진을 아버지 멈출 수 없게 하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현장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올 여름 나를 불러주신 그 아웃리치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필요해서 저를 불러주시는 줄 압니다. 제가 그곳에 결정하고 고민하게 된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들과 고민들과 결단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아웃리치 현장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아웃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올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 공동체 여름 아웃리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인도와 튀르키예 땅 가운데 파주와 또 합천과 제주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올 여름 갈렙 공동체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와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파주와 제주와 합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올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